2장 20절 말씀을 잘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던 핍박자 그 사울이 전도자로 바뀐, 그래서 고백한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틀린 길만 맨날 간 거죠. 틀린 길로.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삶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먼저 생각할 것은 정말 복음이 뭔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사탄은 원래가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힌 원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사건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이때에 죄와 저주와 그 사단의 군세에서부터 해방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시복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7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때부터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는 그 무너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네피림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 혹은 마귀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사는 길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네 가정, 네 후대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생명운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부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현장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 사람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안다. 그거는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안다. 그거는 우리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간다. 그 뜻에서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도 이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바벨탑.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사단이 붙잡으면. 그 멸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처음에는 뭐 잠깐만 3,000% 빠지고 그랬지만은 일단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그 두 번째 문제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이 이거 못 믿게 하려고 몸 부림을 거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죄로 인한 저주지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그런 거 참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겁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3종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믿고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나간 한 주간 이 비밀을 진짜 믿고 누렸다. 그럼 그 사람은 완전 승리한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승리한 열매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정말 바로 알고 진짜 믿고 누림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장로님 말씀을 봉독하셨는데요. 이 본문 속에 핍박자인 그 사울의 인생 전환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잡아다. 특히 다메섹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에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전부 다 끌어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울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자기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정말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은 왕손이잖아요. 왕족.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이다. 완전히 아주 100%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주 율법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무슨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보통 사람들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도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울,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최고의 엘리트였죠. 바울은.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봐도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 그래서 뭐 명문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학자한테 공부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없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천하의 복음 먹는 핍박자지요. 이거는 사탄의 신분꾼이고 결국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아야 될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만약에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틀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인데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셔가지고 만나주신 거지요. 그 사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잡아가지고 끌고 오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거는 가장 절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좀 답을내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벼랑간에 강렬한 빛이 내려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막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냐. 이래가지고 9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렇죠. 벼랑간에 소리 나는데 큰 빛이 비치니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꼬꾸라지고 만 것이죠. 이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는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는 건 가장 잘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살아오는 길을 쭉 때때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복음을 막는 일에 혹시 내가 쓰임받는 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죠. 사울은 그게 하나는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몽땅.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세상에 이단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말에 사울은 완전히 무릎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경학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를 뿐이지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자 중에 학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단의 교수로 말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한평생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래가지고 성경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완전히 100% 3일 동안 금식한 거죠. 사실은 밥이 넘어가지가 않았겠죠. 얼마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다 죽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는 그 증인으로 서 있었잖아요. 그 옆에. 그 죽는 모습을 다 봤을 건데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4월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울을 그 담에색 도사에서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꺾기 전부터 벌써 이미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맞춰 계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담에색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를 해놓았어요. 사울이 담에색에서 꺾어지면 그 사울을 바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래가지고 9장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 보고 뭐라 했냐면 11절에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 전에도 주의 말씀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전도하기 쉽겠죠? 주께서 사줘오셔가지고 야 누구네 집에 가봐. 거기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딱 그렇게. 그러면 뭐 이건 시군중 먹기지 이렇게만 되면은 참.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렘넌트라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거 담아놓고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해라. 정말 진짜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어느 날 주께서 알 수 없어. 야 너 아무개 갑들한테 한번 가봐. 가면은 네가 하는 말 알아들을 거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 진짜 우연한 만남을 주시는 거죠. 이런 응답 속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냐?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나?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담에색에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갔다가 나도 잡혀 죽을 건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우리도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그 진짜 성령 역사 일어나서 인도 따라 가면 되는데 어떨 때는 저기 말을 들으려나 안 들으려나. 얼굴 보니까 인상도 꼬락하게 생겼는데 안 들을 것 같은데 말이지.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뭐 이제 나쁘게 표현해서 핑계지요. 15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죠. 모세 보고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딱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말이지. 그때 하나님 모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아나니아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 만나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하고 왔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쫙 설명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왜 도대체 예수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실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왔다 했어요. 그때부터 눈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눈이 보이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주께서 부르시면은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마음에 담아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진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꺾는데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혹시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른 것처럼. 지난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뭐 권사님 이렇게 한 세 분 나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저에게 특별 찬송을 했어요. 저도 아는 노래입니다. 옛날에 부르던 노래지. 그 뭔가 하면 가사가 앞에 보면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노래가 그 노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 주님 모르고 살았다고 말이거든요. 그 찬송을 쭉 하더라고요. 그 찬송을 쭉 하면서 가사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좀 작작 믿으라고.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냐고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직전까지 뭐 했나? 뭐 하고 살았었나? 다시 말하면 우리 개개인에게 전부 담에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 뭐 하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죽을라 말라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죄송하고 감사는 당연한 거고 항상 그 감사 뒤에 따라가는 게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거죠. 특히 마가복음 3장 13절 예에 보면 그랬어요. 원에서 불렀다.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나를 불러가지고 거기 쓰시려고 거기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려고 그래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께서 원하셔가지고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 때 로마서 5장 8절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응답받는 게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응답받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죄 문제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마귀를 멸하신 참왕.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실제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림으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깨달았으면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집중이라는 것은 24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에, 낮에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하루를 마친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3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준비입니다. 세팅. 답을 주는 사람으로 플랫폼. 다른 사람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로 파수망. 그리고 복음으로 정말 치유하는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 대 안테나.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항상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애라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거기서 답을 찾아 누린다고 말해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왔다. 그럼 답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 문제에서 답을 찾아요. 답을 못 찾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아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갈등거리가 생길 때도 그냥 갈등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갈등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 생각도 바꾸고 우리 삶도 바꾸고 말이죠.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위기가 와도 그게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답을 찾는 기회. 그 위기가 오히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들인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비밀을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승리자들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려면 일단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에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성경의 승자는 전도자였다. 아브라함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전도자가 맞는가?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가 다 전도자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루디아, 야손, 브루실라, 아굴라, 이 전부가 다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전도자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등한 장중에 붙잡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성경의 최고의 전도자는 핍박자였다고 돌아온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였죠. 이 사람은 돌아오기 전에 핍박자였잖아요. 간단한 핍박자도 아니잖아요. 사람 죽는데 죽이려고 붙잡아왔던 사람인데. 사울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음과 그리고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승리한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처음에는 핍박자였었지만은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이에요. 최고 지식이다 그 말 그리스도가.
사실 이 바울처럼 그런 학자, 이게 석학입니다 완전히.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죠. 이 사람은 그런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거 보고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래서 이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 그렇게 부르. 왜냐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이지. 여기다 이쪽에 심장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다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주인이냐 너는?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주인이 누구냐? 사울은 뭐라 했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거 모를 때는 예수님 잡아대놨잖아요.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은 거, 속지 않은 거지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시작하신 분이 끝내실 거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는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아무것도 상관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특히 로마서 8장 37절로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건니라. 주께서 나를 핍박자였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막 넉넉하게 이긴다.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낸 이 사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사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발견한 승리의 비밀입니다. 승리의 비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힘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경제 힘이 있어야 된다. 경제로 돈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11장 남의 죽든지 말든지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나.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죠.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는 백화점 문에다 써놨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이 사람도 고객 왕이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냐?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하겠는데 그거는 배설물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짝에 쓸데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딴 때보다도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 지식이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가 복잡하면 힘든 거죠. 복잡한 거지 그야말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로 한다. 근데 세상하고 상관없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로 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그 업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누려야 될 것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현장에서도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은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증인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 내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성령이 인도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움직일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237 5천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주인 되리라. 세상 살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증인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의 비밀을 누릴 때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모든 만남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제자 찾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울처럼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남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치유하게 하시고 제자 찾아 세우는 정말 캠프 인생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